오늘은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항상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하루하루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의 시작 때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의 이 공생의 처음 사역의 어떤 시험 부분을 보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공생의 3년 사역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서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사건건 사단이 그 모든 예수님의 여정을 막아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시험의 출제 경향이 아마 첫 번째 이 예수님의 세 번째 시험을 통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가운데 부활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험에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서 어떻게 시험을 우리가 잘 이겨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동일하게 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을 온전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완주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 그때는요, 앞에 있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죄가 없으시고 굳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는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을 세례를 통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응원할 거야 하는 음성을 듣고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왜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고 가셨을까? 왜 거기에서 시험 받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어쩌면 전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내가 시험이 있어도 성령이 이끄시는 곳이면 내가 가겠다라는 그런 순종의 모습인 것이죠. 그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서도 사단의 시험이 있는 거기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십자가의 승리의 그 사건까지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 사단이 주는 모든 세 가지 승리를 내가 이겼다. 너희도 이길 수 있다. 이 사단의 출제 경향을 봐라. 너희가 사사건건 판판이 아마 이 시험 가운데 세상에 살아갈 건데 이 세 가지 시험을 잘 묵상하고 너희 또한 나의 길을 걸어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의문점인데, 그것은 바로 왜 하필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에 데리고 가셨냐 하는 것이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데 차라리 볼 수 있는 도시나 뭐 시내나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 볼 곳이 많아서 유혹이 많이 될 텐데 왜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을까? 빈 곳, 결핍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여기서 어떤 유혹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깨달음입니다. 여러분들 유혹받는다는 건요, 우리가 시험받는다는 것은 사실 외적인 것도 많이 있지만 내 안에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내부에서부터 그 유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욕심, 내 마음에 가득한 어떤 그런 마음의 나쁜 상태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내부에 그 어떤 시험에 대한 어떤 태도, 내 믿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단의 시험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마음을 흔드는 그 시험에서도 예수님이 분명히 이기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 시험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모범 답안을 잘 보시고
사실 이게 모의고사 같은 것입니다. 출제 경향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끝까지 예수님의 그 부활 영광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우리가 거머쥐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3절에 나오는데요. 사단은 왜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이 시험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시험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냐면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입니다. 40일 금식하시면서 너무 기도에 몰두한 나머지 배고픔을 잊으신 것입니다. 다 끝나고 보니까 이제 배고픔이 밀려오는 것이죠. 영적 공급이 있으면 육적인 어떤 그런 공급을 앞서가는 겁니다. 내가 배고프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공급이 너무 강하면 이 배고픔, 육체 한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0일 금식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험은 매우 단순합니다. 인성을 가지신 배고픔을 느끼시고 아픔을 느끼시는 예수님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배고픔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그거를 지금 딱 노린 것입니다. 배고프잖아. 또 이거 돌로 만들 수, 돌을 돌로 만들 수 있잖아. 그냥 먹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예수님께 약점은 배고픔의 문제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내 코앞에 있는 미해결 과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 사단은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어설프게 살아서 인간적으로 그냥 살다가 가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면은 아마 이렇게 시험했을 겁니다. 예수 당신 이거 40일 금식하지 말고 60일 채워서 100일 기도해라. 그러면 100일 기도하다가 아사돼서 죽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단의 시험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이후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너 지금 해결 과제가 먹는 것 아니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사단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뭐냐면 적당히 살아라는 겁니다. 야, 니 적당히 살아라. 대충 이거 돌 떡으로 만들어갖고 먹고 그렇게 사는 거지 뭐. 죽이는 데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을 흐리는 데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도 뱀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늘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질을 흐리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도전은요. 급한 거 먼저 해라. 야, 신앙 뭐가 그래 중요하냐. 급한 거 먼저 하면 되지. 신앙생활 좋지만 급한 불 끄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하면서 우선순위를 전도시켜 버립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어떤 변명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다 하고 곧 신앙 회복하겠습니다. 내가 갚아야 될 돈, 또 봐줘야 되는 자녀, 그리고 내가 부풀려야 될 기업, 이거 다 내가 키워야 될 내 명예, 이거 다 회복한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갈게요 라고 이렇게 사단이 우리에게 미루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것이 끝나면은 사단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요 고비 넘기면 한 고비 넘기면 또 고비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고3 애들 잘 대학 보내면 끝납니까? 아니죠. 또 취업 문제 때문에 맡기죠. 취업 잘 해서 보내면 또 끝납니까? 또 뭐 결혼시키는 문제, 뭐 결혼시켜서 뭐 애 놓으면 끝납니까? 그렇게 다 사단은 틈틈이 우리 앞에 있는 here and now 가장 미해결 과제, 지금 네가 이거 해결해야지 하는 문제 앞에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한테 있어야 될 것을 다 안다. 다 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의 형편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형편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구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생의 퍼즐 조각을 맞추려고 부단히 지금 노력하시고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산상수훈 말씀에 6장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 말씀이 저희 교회 표의 모토 아니겠습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결론은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네가 삶의 방향만 잘 바꾸면 된다. 너라는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어라.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네가 마실 거, 입을 거, 먹고 싶은 거 그게 채워지는 것이지 네가 네 손으로 채운다고 해서 다 채워질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
영적인 원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일을 도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단의 그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언하시고 말씀으로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떡으로 뭐 먹고 사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떡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일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의 떡을 채우시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데 무엇이 우리가 결핍이 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도전드립니다. 우리 종료주일에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주일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 문제는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광야가 길어지느냐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떡을 찾는 우리의 노력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립하는 것 그건 매일같이 찾아오는 도전인데 명확합니다. 기본부터 시작하십시오. 주일을 생명같이 지키십시오. 주님께 온전한 물질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앞에 가장 첫머리의 의식 앞에 예수님을 두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일상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당신 안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뜻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언짢은 길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은요. 5절 6절 말씀에 보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잡아 줄 거다. 이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5절 6절에 나오는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것입니다. 세워서 떨어져 봐. 떨어지면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줄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왜 이 시험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들어오실 때 사실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첫걸음이십니다. 첫걸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합니다. 예수님 오셨다. 이제 왕으로 오신다. 우리를 모든 로마의 억압에서 이기게 하실 거다. 저분이 이제 통치자가 될 거야 하는 이런 부푼 가슴을 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려주일날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다고 종려주의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종려가지 흔들면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 군림하는 왕.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야, 얘들이 내 생각을 알까 모르겠어 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간극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그 구세주 이 간극이 있는 것이죠. 근데 사단이 뭘 시험하냐면은 예수님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군림하는 왕으로 계속 몰아가려고 지금 이 시험한 겁니다. 만약에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높은 성전에서 꼭대기 떨어지면 천사가 딱 받을 때 어떤 일이 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와 역시 봐 저분은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저분은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뭐 우리의 왕이 될 수밖에 없어. 인간적인 박수에 막 함몰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박수에 빠져서 명예에 빠져서 인기에 빠져서 그냥 거기에 함몰되어서 구세주 대속의 왕 그걸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구속의 성취보다 능력 행사하는 것으로 그냥 네 인생이 여기서 끝나야 돼. 그걸 시험하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성전은요 능력을 행하는 장소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해도 내 안에 체험이 있어야 되고 막 능력이 있어야 되고 기적이 막 일어나야 되는 그 사단이 지금 그런 쪽으로 교회와 성도를 몰고 가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은 뒤로 하고 영광에 호도되어서 박수받는 신앙인들을 지금 한국교회가 양산해 내고 있지는 않는가. 한국교회에 만연한 풍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 영광만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끼리 리그입니다. 우리끼리 뭐 되고 우리들끼리 뭐 장되고 우리끼리 뭐가 돼가지고
거기서 교회 안에서 막 박수 받고, 여러분 박수 쳐주니까 내가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성도가 알아주니까 좋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빗대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빗대려고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만 선호하고, 교회도 섬김이 없습니다. 섬기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섬기는 건 신참들이 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가 서열화되어 있고, 장로가 가장 높고, 그 위에 목사가 있고, 그 다음 뭐 안수집사가, 이런 식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판판이 사단의 유혹 앞에 걸려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가 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왜 듣지 못합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시험, 떡뒤절, 떡을 돌로 떡으로 만들어라, 뛰어내리라, 절, 온천한 만국을 보면서 나에게 절하라. 이 떡뒤절, 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이 두 번째 시험이 시편 91편 말씀을 사탄이 인용한 겁니다. 가지고 온 겁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이 시편 91편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근데 저 빨간 글씨는요, 오늘 말씀에서 삭제됐습니다. 삭제하고 사단이 빨간 글씨 빼고 그냥 연결해서 인용한 건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전체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탄은요, 가운데 있는 말을 뺀 거예요.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지금 가운데를 삭제하고 지금 인용한 겁니다. 이거는 인용이 아니라 말씀의 왜곡입니다. 왜곡. 자기의 시험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가운데 있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인데, 지금 뛰어내릴 때 발만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요 시험 한번 이겨봐. 자기 합리화한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 앞에 계속 한국교회가 깨어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새벽 말씀도 듣고, 수요일 말씀도 듣고, 주일 말씀도 듣고, 유튜브도 듣고, 말씀 읽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지만 말씀을 왜곡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죠. 내가 믿기 편한 방식대로 말씀을 그냥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했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어떤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 덮어줄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자기 합리화시켜버립니다. 그것을 내가 만들어낸 능력자 예수로 말씀을 왜곡하면서 믿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 좀 다르게 살아라라고 했지만 우리는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생활은 그냥 내 삶의 한 줄기야. 그냥 마음이 따뜻하게 해주고, 마음이 따뜻하고 뭔가 양심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종교 생활에 불과한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요, 십자가의 삶으로 죽지 말고, 예수 죽지 말고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박수 받으면서 스타처럼 오래 그냥 지속하다가 그냥 끝나버려. 이렇게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시험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발을 다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걸로 시험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인간적으로 세워지려고 하고 말씀을 왜곡하면서 나에게 그냥 나를 편안하게 하는 그런 신앙으로 전락하게 하는 이 사단의 시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 내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이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단호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요,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이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마지막으로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의 시험을 보십시오.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단의 시험의 강도를 보십시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이기니까 마지막에는 아주 센 걸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시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험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시험의 강도가 크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여기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기도의 강도와 그 기도의 질량에 대해서 더 네가 내 마음이 뭔지를 더 깊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신앙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기도하기가 지금 제일 좋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 사단의 강도는 크레센도처럼 굉장히 계속 커지고 있다. 사단은 파격적으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다 주겠다. 여러분들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데 그럼 그 주인 대신 주님 앞에 지금 이거를 보여주면서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주님께 속했다고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께 속한 그 세계를 내가 잡으려고 아등바등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영광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화려한 것만 있습니까? 좋은 것만 있습니까? 사단이 보여주는 영광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도 있고 질병도 있고 거기에는 가난도 있고 비참한 세상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세상에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여러 가지 세상의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나와 상관없는 그 세상에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제사장처럼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이 나와 동떨어져 있고 나와 상관없는 아픔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여전히 품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구나. 천하만국이 주님 앞에 있지만 내가 그 천하만국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난도 질병도 내가 함께 지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빼고 그냥 영광만 보기를 원합니다. 무감각 속에서 물질과 권력과 쾌락만 추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단어를 두 가지 갖고 왔는데 단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쪽에는 world, 이쪽에는요 word. 여러분들 세상과 말씀은요 한 끗 차이입니다. 뭡니까? 그 안에 불순물 L자가 들어가서 세상이 되는 자, 내가 세상을 볼 거냐, 안 그러면 말씀 앞에 온전히 설 거냐. 우리는 세상에 집중합니다. 말씀하지만 내 안에 계속 불순물이 들어와서 월드. 그래, 말씀을 읽어서 내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야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살아야지. 우리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단이 주는 유혹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잘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도 월드,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내가 뭐 이렇게 무시당하는 거 싫고 내가 손해 보는 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안에 다툼도 있고 손해도 있고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건 다 빼고 나는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서 은혜 받아도 우리가 워드를 받아도 월드 앞에 나가면은 워드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장례식장 가서 장례식은 우리가 진짜 예배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래 잔치집이 아니라 이 장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제가 수많은 장례를 하는데 장례하고 끝나고 신발 못 찾아서 화를 내시는 분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왜냐하면 신발 다 까만색이잖아요. 다 까만 신고 오다가 뭐 이 신발이 내 신발 될 수 있고 하다가 좀 고요히 기다리면 되는데 신발 없었다고 그 장례식장을 막 뒤집는 그런 경우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말씀이 있어도 우리가 판판이 불순물 때문에 월드가 되어버려서 세상에서 나는 그 피해받는 거 싫고 나는 손해받는 거 싫어. 내가 무슨 뭐 지금 지구 반대편에 뭐 북한 땅에 뭐 이민족에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야. 우리가 여기에 함몰되어 있지는 않는가. 가장 위대한 신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의 그 자녀, 우리 자신이 번 그 물질, 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성공, 그것이 가장 신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으로 또 물리쳐 이기셨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외에 정말 신으로 모실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나는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불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에 이끌린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도 시험 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 은혜가 넘칠수록 여러분 나가서 때로는 주차장에서 때로는 사거리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자녀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막 시험거리가 올 겁니다. 그때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 중심의 삶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말씀. 그리고 특별히 모일 때 특별 저녁 집회잖아. 특별히 모인다고 특별자가 들어가면 사실 목사는 피곤해요. 특별히 피곤해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깔아놓으신 이 판 가운데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말씀 중심의 삶. 말씀 없이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기도로만은 안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온갖 방법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싸우고 말씀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결국 십자가 지시고 부활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을 우리가 경험할 텐데 사단의 출제 경향을 잘 보고 능히 이겨서 우리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서 부활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이 싸워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 승리가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는 다시 한번 3절로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